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의식, 또 우리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만연되어 있는 생각, 의식,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선하다는 사상입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는 의식과 사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데 왜 내게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가? 나는 선하기 때문에 온갖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가? 나는 선함으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릴 권리와 권세가 있다. 그러한 정말로 이 끔찍한 환상 속에 들어가서 합니다. 나는 선하다는 의식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 뱃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고 아주 가볍게 얼마든지 쉽게 지워질 수 있는 우리가 얼굴에 화장을 한다 그러면 화장 같은 거 쉽게 지워지는 화장도 많잖아요. 땀 좀 흘리면 지워지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 마스카라가 번져서 눈에서 검은 물이 흘러내려오고 그런 화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속에도 그 안을 파헤쳐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선하다는 의식입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할 도리를 했다. 할 바를 했다. 나는 착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온갖 좋은 것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비추어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오늘, 어제, 그제, 이번 달, 지난달, 작년, 재작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안 살핍니다. 살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온갖 거짓말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고 횡행합니다. 이 각 시대에서, 각 국가나 사회에서 양심을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가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양심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사람들의 종류들. 당연하게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종교인들, 가톨릭의 신부나 수녀나 아니면은 불교의 성녀들도 종교인들.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되는 그 얼굴들.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의사,
교사, 공무원 군인,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소한의 양심 이상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양심이, 그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차게 되면 뭐 다른 데는 이미 다 망가져 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야 이문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서로 어쨌든 물건을 사는 고객이나 판매하는 판매자나 서로 윈윈, 서로 이익을 보면 최고 좋은 거겠죠. 그러나 장사하는 데 있어서의 거짓말 보다 더 심각하게 판사들이 법을 가지고 고무줄처럼 사용해 먹는 거죠. 자기가 싫은 사상, 싫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자기가 우호적인 세력에게는 요렇게,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법을 사용하는 판사, 검사들. 대한민국의 법치의 기준이 아니라 여론과 동조에서 악으로 물들어가는 판검사들. 또 직업군 중에 가장 악한 직업으로 전락하고 만 직업이 변호사라는 직업입니다. 변호사는 끊임없이 악인을 옹호를 합니다. 이렇게 잘 뭘 모르는 사람은 변호사는 이 불쌍한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민변 이런 사람들처럼 불쌍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 아닌가 하지만 변호사는 돈 맞으면 악인의 죄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의 고객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증거를 인멸할까를 꾸밉니다. 또한 이 범죄자들의 이 죄가 무혐의가 되도록 증거 불충분이 되어서 풀려날 수 있도록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비싼 변호사의 부류가 있는데 정관예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정관예우라는 것은 검사다 그러면 주로 부장검사 이상을 한 사람들,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이 정도의 사람들이 정관예우다. 다시 말하면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보다도 기수가 높고 선배고 높은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판사도 존중하고 검사도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과거에 이력이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지금 판사가 재판하는데 정관예우 변호사다 그러면 그 판사가 신입일 때 이미 부장판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 그 말이죠.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예우 변호사는 돈을 많이 받습니다. 한 번의 재판을 해도 돈을 많이 받아서 이 정관예우 변호사들을 대기업체 같은 데서 그들을 고용하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정관예우 변호사만 되면 보통 변호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자들이 돈을 가지고 선택하는 일이 정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죠. 최소 형량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자기가 높은 직책의 판사나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법의 허점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범죄자의 죄를 숨기고 범죄자의 이 검사가 기소한 범죄의 사실들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만들어서 이 범죄자를 깨끗하게 만들까? 그렇게 고심하는 사람이 변호사지. 도대체 변호사가 이 젊은 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에 젖어드는데 사실상 지금 현 시대는 가장 악한, 가장 악랄한 직업군에 들어가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것이 민사소송의 변호사, 좀 낫게 보이죠.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요즘에 변호하는 일은 부부가 이혼할 때 이혼 변호사. 그 사람들이라 해서 깨끗하냐 그 말이죠.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명이 내게 변호사를 요청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나의 고객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돈을 얻어내고 획득하고 이혼상의 사유에서 책임이 없도록 책임을 경감시키도록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런 말도 쉽게 합니다. 적금을 내 명의로 드러났으면 그 돈을 얼른 빼돌리는 거죠. 그래야지 공동재산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돈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 그런 사항들을 체크하죠. 당신 명의로 드러났던 보험이 뭐가 있는가, 적금은 뭐가 있는가, 재산은 뭐가 있는가, 충분히 그래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분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최대한 빼돌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변호사지. 변호사가 어이구 범죄자가 되니까 당신은 그대로 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는 손가락을 빨거나 굶어야 되죠. 그렇게 가장 고결하게 보이는 직업군들이 악해져 왔다 그 말이죠. 또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책망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상담을 목회자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지. 왜 당신이 그딴 식으로 살아가느냐고 어떻게 책망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또 상담하는 사람들, 크리스찬, 카운셀러, 상담사들, 누가 상담을 요구하면 그 사람을 무조건 의롭다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그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 내담자라고 말하는데 그 내담자가 자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면 자기는 불쌍하고 가련한 피해자가 되는 거고, 자신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대상들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상담하러 받으러 오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돼요. 남편과 아내 중에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둔갑하고 와도 그 사람 편에 서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독교 계열의 상담자들이 대부분 아주 포악하고 악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게 포악하게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선량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자비롭고 온유하게 보인다 그 말이죠. 정말 그 사람이 변호사든 판사든 검사든 상담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죄가 의가 무엇인지를 판가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법률을 적용시킬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적용시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선과 악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판가름해야 되고, 거기에 나아가서 국가의 법률에 복종하는 가운데서 적용시켜야 되는 어려운 과제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상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서러우셨나요? 그리고 이 피상담자를 같이 공격하고 상담받으러 온 이 내담자와 한편으로 붙어먹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선하게 포장해주는 일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나마 정신과 의사는 좀 괜찮아요. 그냥 약물 써버리고 검사나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보내니까. 그러나 이제 약물을 보통 이 기독교 상담자들 같은 경우는 약물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 다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경건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그리고 당신이 미워하고 지고하는 그 사람은 악하다 판정해주고 그런 입장에서 사는 것은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악한 직업군이 되고야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를 굉장히 더럽힌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 부흥사들, 기도원 원장들, 그러지만 기독교 상담자들이 그렇게 포악하고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 너희가 판단하라. 공의로. 사랑으로 판단하라가 아닙니다. 공의 다음에 사랑인 거예요. 공의 다음에.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버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지금 5명째 죽이고 있는 살인마에게 칼을 들고 오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람을 더 많이 죽여야 되니까 기관총을 사게 돈을 드릴게요. 사람을 더 빨리 죽이기 위해서 내 차 열쇠를 드릴 테니까 사랑해요.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쓰세요. 그것은 진짜 성경의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사랑은 살인자를 체포해야죠. 체포해서 살인을 더 이상 못 저지르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돌아서고 나아가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또한 그가 회개하고 범죄자가 때론 무기징역수가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때로는 음식을 제공도 이 감옥에 있을 때도 사식이라 그런 것을 제공하고 치킨이라도 먹을 수 있게 제공하고 추운 겨울의 감옥 속에서 그래도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요즘에 복지시대의 감옥이라 할지라도 겨울은 춥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인마라도 형제가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것은 정말 지혜롭게 사랑해야 되고 성경의 사랑과 인본주의적 사랑은 명확한 경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똥단지같이 아무 때나 이 고린도전서 6장을 알지 못한 채 고린도전서 13장을 적용해버리는 또 5장을 알지 못한 채 13장을 적용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않으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이 시작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자기의 직업군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기 때문에 선하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선하다. 양심에 화인 맞아 가는 것입니다. 난 목사니까 이미 나는 선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 그런 착각들.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이미 선량해.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그를 선하게 결코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고 오늘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어제하고 오늘 종자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겠느냐 그 말이죠. 또 신학생들이 착각합니다. 아니 20살이 돼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뭐가 파고 들어오냐 그러면 나는 선하다. 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까?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 홀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선해지는 것이지 우리 자신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악한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 죄인이란 타이틀은 절대 못 벗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구원파 같은 이단은 의인이냐 죄인이냐 당신은 지금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극단론 속에 들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는 악함부터 시작해서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시켜버리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왜? 그것은 거듭난 자는 할 필요가 없다. 거듭난 자는 회개 기도가 필요가 없다.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요한 1서 말씀에 요한일서 1장 말씀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뒤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쪽에 극단론에 치우쳐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 회개기도도 안 한다. 그러니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아버렸다. 극단론 속에 들어가서 어떤 망상에 젖어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지을 죄까지도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한쪽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측면을 잘라버리면 좌로우로 치우치는 아주 망나니가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해 있는, 또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은 자기는 선하고 의롭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악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 물으면 분노, 증오, 원망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무속주의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이 계시다면, 창조주가 계시다면, 전능하신 신이 계시다면 하는 생각을 간혹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저주와 신에 대한,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증오심과 전능하신 분에 대한 그런 욕설과, 그리고 자기하고 동등한 것처럼 전능하신, 불신자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 쓴 댓글들이나 글들을 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동등하게 여기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것을 지금 시대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로 자주 흔하게 그걸 접하고 듣고 봅니다.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글들에서 정말로 전능하신 존재에 대한 흔하게 욕을 하고 흔하게 저주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원적으로 자기는 선하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한반도에 살아왔던 한민족에게 공통적으로 흘러왔던 이 악한 가치관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족속이라고.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도 착각합니다.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제2의 이스라엘, 제2의 유대인이라고. 저는 한편으로는 틀렸고 한편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틀렸다는 것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선민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민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틀렸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완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런 측면에서 제2의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맞다 그 말이에요. 백이민족이라거나, 백이민족이 뭡니까? 흰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다 그 말이죠. 고상하고 깨끗하다.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깨끗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백이민족이라든지 동방예의지국이라든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민족 속에서 고려, 발해, 고구려 백제, 신라, 후백제, 만변한, 진한, 삼국통일 싸우고 갈라지고 이간책 쓰고, 끊임없이 과거로 가면 동해, 옥저, 고구려 백제, 신라 얼마나 쌈박질에 투철했습니까? 지금도 경상도, 전라도 어쩌고 끊임없이 쌈박질에 충실하죠. 이간질하고 저주하는 게 충실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씨 그때 선거에 들어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경상도 차를 몰고 오면 남바가 경남 어찌 써져 있으면 우리 전라도에서는 아예 기름도 안 넣어주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제가 부산에 일하러 갔을 때는 전라도 사투리가 제 입에 나올까봐 겁나서 버스 탄데도 그냥 덜덜 떨리고, 왜? 원체 전라도 사람으로서 전라도의 경상도에 대한 이간질이 극심하기 때문에 너 경상도에 가면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라도 사람인 걸 들통 안 날려고 부산에 가서 굉장히 조심하고, 혹시 나도 모르게 흥분하면 나오는 게 사투리이기 때문에 그럴까봐 얼마나 겁먹었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이간질과 조선시대 역사를 조금 배우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파당 당파 싸움 아닙니까? 파당 당파 싸움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 한민족이 고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한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국가든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괜찮냐 하는 걸 보려면 가장 간단한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일찍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의 종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소수. 예, 다수가 헌신되지는 않았어요. 항상 소수가 헌신되었으니까 전할 곳은 많지만은 갈 사람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고 보내실 때는 선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보고 아는 사실이 뭐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유대인의 집들에 그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러지요? 근데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야 되겠다. 나는 결혼했으니까 안 된다. 나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은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해 와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처음에 그 유대인들 소를 산 사람, 결혼한 사람, 뭐 어쩐 사람, 밭을 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초청에 받아들였다면 그들을 충분히 이 혼인잔치 속에 복음의 은혜 속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나갔겠지만은 그들이 거절하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쩔룩발이든 소경이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불러오라. 그렇게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는 거단 말이죠. 소아시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셨다 그래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아시아, 소아시아보다 다른 지역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유보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먼저 이리 복음을 전해. 순서가 그래요. 아시다시피 우리 이 한반도의 복음이 언제 전해졌나요? 기껏해야 1800년도입니다. 1800년도. 1800년 중반 정도 돼야지. 그때도 압니다. 선교사가 들어왔더니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극심한 우상숭배, 극심한 조상숭배, 극심한 불교숭배, 이 온갖 악함으로 우상으로 전 나라에 퍼져 있는 겁니다. 어제 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 화담숲에 단풍 산책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화담숲에 갔더니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 있었습니까? 돌담이죠. 돌담, 우상숭배, 샤머니즘. 알지 못하는 천지신명 무슨 신에게 비는 그 돌담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건 고려 조선시대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은 거죠. 또 뭘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화담숲에 갔더니 솥대 있는 거 보셨나요? 솥대? 나무 짝대기가 있고 그게 새 있는 거 보셨나요? 그게 솥대입니다. 그게 뭔데요? 주술이거든, 주술. 이게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이고 이 부적 같은 것이고 그 솥대를 그때 잔뜩 세워놓는 걸 봤잖아요. 다시금 심각하게 내가 등산을 다닐 때 되면 각 산마다 이 돌담들을 쌓아놓고 손을 빌고 우상숭배 속에 젖어 들어가는 다시 현세태를 보는데 등산하는 산마다 곳곳에가 그런 것을 해놓습니다. 우리 동네 여수에도 산마다 이걸 무진장 쌓아놔요,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사람이 없을 때 되면 이 쌓아놓은 돌담을 이제 제가 무너뜨려 버려요. 또 애들과 함께 가면 애들과 함께 그냥 막 무너뜨려요. 무너뜨려요. 그러면 또 쌓아놨어요.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가면 또 무너뜨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근데 어떤 것은 제 키보다 한 3배, 4배,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쌓았어요. 이건 포크레인을 가져와도 밀리지가 않아요. 또 중간중간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밀 수도 없죠. 밀면 쓰러져서 다치니까 또 힘에 밀리지도 않아요. 곳곳에다가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걸 해놨는데, 과거의 조선시대 같은 얼마나 이 극악하냐, 그 말이, 극악하냐.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도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조상 제사 때문에 이 싸움하는 집들이 요즘에도 좀 있지만은, 최근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요. 또 특별히 호로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호로 자식들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효도하지는 않고, 죽은 다음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찾아보지도 않고, 1년에 한두 번도 오지도 않은 주제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일단은 내가 제사를 지낼 테니까 재산 그 집 내 거야. 제사 지낼 테니까 재산 일단 내 몫으로 절반은 가져오고 그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살아계실 때는 안 해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를 자기가 지내면 최고의 효다인 것처럼 그런.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살아계실 때 잘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이 호로자식들이 대한민국 안에 가득하고, 지금의 호로자식들은 얼마나 이 젊은 아이들, 또 젊은 세대는 전부 다 저는 99.9%가 호로자식들이에요. 99.9%가 호로자식들이에요. 아마 이 자녀들은 전부 다 이 쓰레기 난지도의 하치장에 버려버려야 될 판. 왜냐 그러면 과거에 못 먹고 못 사는 시대는 봤어요. 자기 입에 이 음식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뼈저린 고생을 했는지를 봤다 그 말이에요. 왜? 굶은 적이 많으니까. 못 먹은 적이 많으니까. 잘 사는 집을 일부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 도시 같으면 이 도시에 빈민들이 많잖아요. 도시 빈민들.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뼈골 빠지게 고생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또 학교 가고 싶다고 막 엄마를 아빠를 붙잡고 울고 학교 보내달라고 울고 그런 통곡의 시절, 고난의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부모가 먹을 걸 못 먹고 자기 입에 넣어주는 걸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알았어. 부모의 은혜를. 어버이 은혜를 오래 불렀고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요. 이게 호루자식이 안 되는 기본이죠, 기본. 그러나 요즘 시대에 부모의 은혜,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청년 세대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어디 있냐. 은혜는 고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당신 왜 나를 낳았어? 낳아준 은혜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낳아준 은혜라. 낳아준 은혜가 아니라 왜 낳았냐고 원망하고 달라드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온 짓거리냐 그 말이죠. 그건 개되지도 안 하는 거라요. 개되지도 안 하는 거라요. 낳아준 걸 은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주와 원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고생스러운 인생에 나를 낳았냐? 힘든 세상에 나를 낳았냐? 갑부 집안이 아닌데 왜 나를 낳았냐? 왜 온갖 미디어, TV, 영화, 드라마, 뉴스, 인터넷 완전히 세속화되고 악해져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부모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워가는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감사합니까? 아, 부잣집이니까 나을만 하셨군요. 감사해요. 택도 없는 소리고, 택도 없는 소리고. 그나마 부잣집 아이들이 부모를 살인하고, 왜 용돈을 잔뜩 받아서 하고 싶은 데 다 하다가 사람 노릇 안 되니까 부모가 용돈을 끊어버리니까 심오심에 불타올라서 누리던 게 얼마나 많냐고 막 부모가 뼈골 빠진 그 돈으로 나이트클럽 다니지, 룸사롱 다니지, 해외여행 다니지 하다가 그 돈을 끊어버리니까 미치고 광분해서 달라들어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99.99%가 호루자식들로 다 깔려버렸어. 부모의 은혜가 과거에는 그래도 돈이 없고 용돈이 없으니까 어버이날 되면은 편지라도 쓰고 카네이션라도 하나 달고 그 정도라도 했지요. 나 지금은 카네이션 엎드려 절박이지요. 신경도 안 써요. 지 태어난 날 뭐 해줄 거냐? 지 생일날 뭐 해줄 거냐? 뭐 해줄 거냐? 달라드는데. 그래서 이 마음대로 100년을 쓸 돈을 부모가 장만해 줘야지. 그러면 감사 좀 할까? 고려 좀 해보겠다. 그러나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왜 안 해주냐? 스포츠카 왜 안 뽑아주냐? 아니면 여행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돈을 왜 안 주냐? 그렇게 하면 내가 감사 좀 해보고 원망 좀 안 해볼 텐데 그걸 왜 안 내놓냐 당신들은. 뼛속 깊이 부모의 은혜는 고사하고 아마 고아가 돼봐야 알까요? 아니면 북한의 이 아우지 탄광에 들어가서 강제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살아봐야지 알까요?
자기가 이 보통 소시민에서 그런 가정에서 나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큰 복과 은혜인지를 알까요? 연예인의 삶을 갈구하고 원하지만 자신이 연예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생활이 없고 가는 데마다 힘겹고 아무리 누가 깨끗하게 뭘 해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댓글로 악플을 달고 달라들고 저주하고 욕하고 뭐 그런 일은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그러니 그들의 화려함의 이면 속에 숨어있는 건 비참함과 우울증과 마약과 중독지 약물 중독에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이 눈에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는 연예인들의 삶의 이면에 있는 많은 것들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태어나고 살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 극악한 암보다도 에이즈보다도 이 심한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 치료제는 감사하는 거죠. 그걸로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과연 있느냐?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요즘에 뭐 부모의 생일 챙기는 자녀가 이제 얼마 있습니까? 그것도 별로 없고 지 생일 때 고생한 것은 지 엄마 지 아빠죠. 지 아빠는 왜 고생했냐? 엄마가 제왕절개 수술 받았으면 아프다 그러니까 보살펴줘야 되죠. 엄마는 또 산후조리 하느라고 누워있으니까 아빠가 또 들락날락 걸리죠. 또 딸기 사달라고 하면 딸기 사다 날르죠. 아빠도 고생했죠. 엄마는 남이라고 고생했고 뭐 자연분만 했든지 제왕절개 했든지 간에 산후조리라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애를 안고 가지는 기간에 살이 퉁퉁하게 쪄가지고 이걸 빼는데 얼마나 고생하냐고 막 평생 그 살을 못 빼고도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부모가 치르는 값이에요. 값. 낳으신 그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라고. 그래서 이 밥을 챙겨주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옷을 입혀주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젖을 먹이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분유를 타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머리 감겨주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목욕시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거지요? 결국은 자기는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선하다고 생각한다고. 선하다고. 왜 은혜라 그러냐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도 자녀가 태어날 때 해서 자격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이 세대에 물들어서 기고만장하게 어마어마한 자격을 가진 줄로 알아요. 어마어마한 모든 걸 누릴 자격. 그래서 이 좌파 애들이 인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것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 온갖 뉴스, 미디어, 자기의 연예인을 동원해서 너희들은 인권을 가지고 있어. 모든 걸 누릴 권리가 있어. 그리고 가문이설을 해놓지요. 그러니 아마 노조를 만들면 집에 자식들이 먼저 만들어서 부모에 대한 파업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1000개, 10,000개의 권리가 있는데 부모는 왜 우리에게 50개밖에 안 해주냐? 저 집에는 그래도 200개까지는 해주더니 우리 집에는 왜 85개냐? 이 나머지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런 아마 총파업, 동맹파업을 해가는 것이 그것이 요즘 세태로 말하는 인권 교육이란 인격 교육. 뒤집어 엎어버리자! 내가 1000가지를 누려야 되는데 1000가지를 못 누리고 있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면 누릴 수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배를 쫙 찢어버리면은 천년만년 먹을 황금이 그 속에 있다.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통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그런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그런 가정생활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거기서 얻는 원천이거든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자가용, 더 좋은 핸드폰, 더 마음대로 여행 다니는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 제가 이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50대 됐을 때 자기를 노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곧 노인에 합류하는 사람으로서 태태묵은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의 세대에는 이 평생 어떤 설악산 단풍 구경 한번 가면 성공한 거예요. 제주도 한번 가는 것도 사실은 별로 꿈꾸지 못했습니다. 매장산 단풍 구경 한번 제대로 꿈꾸지 못했어요. 여행이라는 게 1년 내내 뭐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 살던 시대를 회고해 보면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다는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가 행복했다는 기억들. 좀 못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친구들과 여름에 모여서 동네 포도 과수원을 습격을 합니다.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가지고 청포도를 따가지고 먹고 오는 그 시큼함, 그리고 그 성공적인 인생, 행복하죠. 행복해요. 이 산가에 밭이 잔뜩 있으면은 밭 구덩이를 곳곳에 파놔가지고 똥장군이 똥을 지고 와서 그다가 부어놓습니다. 그리고 흙을 살금 덮어놔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밭가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면 눈 감고 뛰기. 달리면 이제 구덩이를 밟으면 똥에 푹 빠지고, 안 밟으면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이겼어. 너는 신발이 다 찢었고 똥을 밟아서 질척질척 아닌 자 씻으러 가야 되죠.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똥 밟느냐 안 밟느냐 놀이가 얼마나 행복해. 앞에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면은 소가 똥을 갖다가 길바닥에 칠렁칠렁 싸놔요. 저 앞에 똥을 보면 그 소똥을 안 본 상태에서 밟으면 재수가 좋다. 옛날엔 그러니까 똥만 나타나면 친구들이 다 뒤로 돌아. 뒷걸음질로 안 보고 걸어서 저 똥을 누가 밟느냐. 그래서 오늘 재수 좋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다 개똥을 밟아버리면 개똥은 또 재수가 안 좋다 그러게. 그 소소한 것이 놀이고 기쁨이었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옆구리 사이 미어 터지게 치킨과 피자를 먹고 안 가본 것이 없이 여행을 다니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옛날을 되돌이켜보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여행하고 놀고 가지고 1년 먹을 것을 내가 쌓아놓고 살고 1년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쌀 20kg에 싸게 사면은 진짜 인터넷상에서 외국 쌀 섞어진 걸로 사면 그렇게 산다면은 심지어 2만 원이면 산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쌀을 싸게 사면은 지금 쌀도 3만 몇천 원에 산다고 말이에요. 4만 원 딱 잡고 한 달에 한 가마니 먹는다. 20kg 하나 먹는다 내 집에서. 얼마 하면 돼요? 48만 원이면 떡을 치잖아요. 밥 가지고 누룽지 해 먹지, 물 말아 먹지, 볶아 먹지, 간장에다가 간장볶음밥 얼마나 좋아요. 볶아 먹지. 그러면 48만 원이면 1년 먹을 게 있다고 말이에요. 48만 원이. 뭘 복잡해요? 그 정도 쌓아놓고도 감사치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 먹던 시절에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게 하나 생기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개코였겠고 지금도 호도 받고 귀도 밝아요. 응?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일찍 초등학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는데 가방을 들고 쫙 저기서 오면은 냄새를 제가 맡으면 사과 냄새가 가방에서 나요. 딱 5m 떨어져도 사과가 들었네. 그리고 가방을 어머니 일하고 돌아오신 가방을 쫙 열어요. 그러면 사과가 들었어요. 이제 삼형제가 누가 더 많이 먹느냐? 어머니 제가 입이 크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입씩 비워 먹기.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부터. 그래서 제가 이기면 그냥 사과 온 놈을 반을 비워버리죠. 나머지는 반으로 형 동생 비워 먹어. 아니면 이제 칼로 3등분을 해요. 내가 나눴으니까 내가 제고 어쨌든 큰 거. 형 동생은 알았어. 그 다음에 가지가. 근데 지금 한 박스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때 그렇게 먹은 사과 하나가 훨씬 더 감동 있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은혜를 아니까.
저게 어머니 입에 들어가야 될 저 사과가 자식놈들 먹인다고 가방 속에 챙겨가지고 왔다고 말이야. 은혜를 아니까. 자식 애들은 은혜를 아냐고 막. 왜 은혜를 모르느냐? 자기는 선하니까. 자기는 대접받아야 되고 섬김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당연한 특권이 나는 있는 존재다. 그게 자신을 선하다는 가치관에서 온 거예요. 절대 이 한민족은 선한 종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주로 적게 있을 때가 조선시대 국민의 20%,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40%가 노비를 삼았습니다. 많을 때는 60%가 60%. 여러분 가운데 지금 조선시대였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3분의 1은 노비예요, 노비. 노비는 뭡니까? 결혼해도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일을 해도 내 돈이 아니고, 그런 나라가 나라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조선이고, 좋은 나라. 그리고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좋은 나라인 것처럼 미화시켜서. 왜 미화시켜야 됩니까? 한민족 종자들이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당파 싸움을 배우면 얼마나 그것이 사회적 악으로 범람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때는 또 나는 서민이었고 나는 평민 계급이었어. 그러다가 족보가 강조될 때는 어디선가 조상 중에 어디 사또라도 없는가 찾아내고, 이조 판서 정승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정승놈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냐 그 말이에요. 또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난장을 버리는 것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선하고 신령하게 가장할까? 한국교회는 이 한민족은 대단한, 이 한국은 사명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선하고 거룩하다고 포장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정말로 선하고 거룩하냐 그 말이에요. 저같이 어쨌든 기독교의 얼굴이다. 그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얼굴이라. 또 선교사님들이라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목사님들을 알고 목사님의 모임에 속해 있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민낯을 알죠. 민낯을 왜 모릅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식구들보다 10배, 20배 이상 그냥 지저분합니다. 다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서는 거룩하죠. 이 강단에 섰을 때는. 모임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데 도대체. 입에서 나오는 게 뭔데? 그게 이 기독교가 맺은 열매가 목회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민낯이에요. 그런데도 이 한민족이, 대한민국이 엄청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상한 양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 마귀는 계속하여 가치관과 사상을 집어넣는데 너희들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이 될지언정 회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아요. 죄를 깨닫지 않는 거예요. 선하다는 건데. 부모들도 어디 내 자식이 왕따 당할까봐 그냥 쭉쭉 빨고 핥고 끊임없이 어린 시절에 너는 착해, 이뻐, 아름다워. 애가 좀 철이 들어가면서 한 10살 되어서 거울을 보니까 견적이 많이 나오게 보여요. 견적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울지요. 우니까 엄마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우리 공주님 얼마나 이쁜데.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죠.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견적이 많이 나와. 너는 그렇게 이쁘지 않아. 100점 만점에서 네 얼굴 45점밖에 안 나와. 그러나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이쁜 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는 있으나, 이쁜 걸로 영광을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100년 안의 인생일 뿐이야. 그리고 작은 능력으로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가치다. 참된 가치는 성공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쁘냐, 잘났느냐, 스펙이 얼마나 많으냐, 좋은 애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냐가 그게 진짜 참된 사람의 가치다. 그렇게 우천적으로 가치를 사실상 이 죄 많은 우리는 없는 거다.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제1의 인생일 뿐이에요. 제1의 인생. 거쳐가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시험대가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대. 하나님의 시험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하시면 이 땅의 삶에 대하여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한다고 이야기해요. 회개 장부 쓰는 그 회개 계산해야 된다. 주님이 가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문을 남겨라.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영광, 내 먹는 것, 내 입는 것, 내 행복, 내 명성, 내 평안을 위해서 주신 시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주인공이야. 이뻐. 잘났어. 뭐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괜찮아요. 야, 미안하다. 견적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뭐 그건 괜찮지요. 에? 친구들이 다 너를 못났다 해도 사실은 너는 잘났어. 그 거짓말을 하면 마음 안에 얼마나 번뇌가 일어나겠습니까? 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영원히 선다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건데 외모 지상주의를 지지하고 그리고 선하고 착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선하고 착한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엎드리고 죄를 고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착하고 선하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해왔던 짓대로 주님, 예수님 나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나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뭐 나한테 해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명절에 장난감 주세요. 용돈 이번에 얼마까지 맞춰주세요. 몸이 안 좋으면 내 몸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잘나게 해주세요. 멋지고 잘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자기 얼굴 놓고 기도해도 성경에는 없지만 뭐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얼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십니다. 부모의 유전자 따라서. 그 원판 불변이에요. 부모가 이쁘면은 또 이쁜 애가 태어나고 또 어쩌다가 이쁜 유전자를 제껴놓고 열등한 유전자를 잘 선택했으면 이제 또 뭐 좀 덜 이쁘고. 이게 오히려 못났을수록 또 장점이 있어요. 세상은 나를 가까이 안 해요. 세상은 잘나고 이쁘고 멋지고 뭐 여자가 이쁜 여자는 이야기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이쁜 아가씨들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전화번호 좀 주세요. 차 좀 마실까요? 그걸 듣는다 그래요. 이쁜 아가씨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남자들이 그냥 안 있대. 그냥 안 있어가지고 모르는 남자인데 길을 지나가는데 전화번호 좀 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당신한테 나 호감 있고 관심 있는데 뭐 대시로 계속 안 돼요. 어떤 여자들은 그런 걸 즐길지 몰라도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회사에서 이쁘다 그러면 직장 상사든 동료든 누구든 유부남이든 누구든 다 건드는 거예요. 건드려. 결혼해서도 건드는 거 이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인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자들은.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니까 언제 하나님께 영성으로 나가야 하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건들지도 않아요. 밤에 가도 건들지도 않아요. 밤 새벽 2시에 돌아다녀도 안전해버리는 거예요. 돈만 없으면. 몸빼바지 입고 나가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깨트려 왔는데 오지면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라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 최고 좋은 거예요. 본래가.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아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그 얼굴이나 외모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돼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가 없고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뭐 나이가 드셔서 이제 노인이 되면은
그나마 좀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적당히 뚱뚱한 것. 그때야 건강을 울리는 거예요. 적당히. 왜 그냥 나이가 드시면 입맛이 떨어지고 영양실조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S라인이 됐던 분들이 나이가 오면 빽빽한 뼈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적당히, 너무 고혈압 걸리지 않게 적당히 살을 찌워놔가지고 나이가 들면 비축했던 식량이 있기 때문에 아주 뼈마디만 남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 날씬하고 늘씬한 분이 이 지방을 비추고 단백질을 비추어 놓지 않으시면은 나이가 한 70 넘어서면 이제 뼈마디만 남아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리고 암이 걸려도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셔요. 그냥 못 먹었어. 암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또 몸이 아프니까 더 먹기 싫죠. 왜냐면 우리의 외모 같은 건 영원한 것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야 매일 그래도 적당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화장도 하고 외모를 가꾸기도 하지만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인간상의 예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또 남편 보기에 이쁘게 화장도 하고 꾸미고 그렇게 하면 또 남편도 행복하고 적당하게 한 번씩 어차피 뭐 항상 보던 얼굴보다 5%만 좀 화장해서 이뻐져도 남자들은 또 만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콩커플 씌워가지고 결혼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좀 바꿔주면 되죠. 또 항상 바꾸면 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추레했다가 이뻤다가 이걸 또 기준을 낮춰놨다가 높여줬다가 또 그렇게 지혜롭게 잘하셔야 돼요. 네. 맨날 화장하고 잘 꾸며가지고 있으면 또 뭐 극단적인 이야기로 또 바람났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추레하게 있다가 또 이쁘게 차렸다가 멋있게 입었다가 뭐 그런 거 필요해요. 그래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어쨌든 어떻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을 테니까 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해주는 것은 인간사의 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가꾸면서 어리석게 어떤 마음이 들어올 수 있냐 그러면 나는 선하다고. 그래서 얼굴이 좀 입상인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왜 나를 믿게 낳았냐. 그러면 내 얼굴의 생김새만큼 우리가 심각하게는 이런 나도 첫째는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이런 나 세상에서는 못생긴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못생기나 잘생기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좀 물이 좋은 강남의 어느 나이트클럽에 가면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물이 좋은 강남의 나이트클럽에 가면 얼굴이 못난 여자들은 또 못난 남자들은 캔슬 시킨다고 들어가요. 못 들어와요. 우리는 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물 관리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나이트클럽에 가서는 뭐 이미 또 그냥 배마 좀 나와도 바로 불합격 나가시오. 옷만 추리하게 입고 나가도 추리닝 입고 나가고 몸빼 바지 입고 나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차려입고 정장옷 입고 그냥 섹시하고 세련되고 멋진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지만 내 얼굴을 거울을 통해 본 다음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외모로 차별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진리를 받을 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 속에서는 차별함이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는군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 땅의 삶에서 부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 속에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땅에 부족함을 가졌던 사람은 더 넉넉했던 사람보다 더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불공평함이 영원한 불공평함으로 남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다는, 내가 선하다는 그런 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데 로마서 3장 9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우리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헬라인은 선민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려면 말할 수 있습니다. 원죄 같은 걸 제외하고서라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자녀다면 사람 노릇 반듯하게 하고 말씀 66권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큰 소리를 못 치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 그대로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 다음에 큰 소리를 치면 그래 정상참배이 되겠구나.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친구들과 함께 여름에 나무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 따먹는 소리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도둑질하지, 거짓말하지. 제 어릴 때도 부모 돈을 많이 돌랐어요. 탓이 안 나게 부모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머리를 굴리니까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면 표시나니까 동전이 7개 있다 그러면 2개. 그러면 잘 몰라요. 지갑을 열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1,000원짜리가 7장 있고 10,000원짜리가 1장 있고 그러면은 뭘 돌려야 되죠? 1,000원짜리를 돌려야지 10,000원짜리를 돌리면 표시가 나버리잖아요. 1,000원짜리 7장 있으니까 분명히 숫자 파악을 부모가 안 해놨을 거야. 근데 7장에서 4장을 훔치면 표시가 나버리잖아요. 1장, 2장. 1장, 2장. 응? 그래 표시 안 나게. 근데 어느 때 보니까 10,000원짜리가 13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공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도둑놈이라요. 도둑질해요. 우리 집에 큰 집에서 꿀을 그때 양봉을 해서 그랬는데 꿀을 팔아달라고 이 소주 대병에다가 꿀을 옛날에는 담아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꿀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소주 대병에다가 꿀병을 가져오면 거기 팔아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바닥에다가 놓은 꿀병을 혼자 야금야금 먹는 거예요. 갖고 한 3분의 1까지 먹으면 2판 4판 두드려 맞는 건 똑같으니까 다 먹어버리자.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꿀, 우리 집 꿀도 아니고 팔아가지고 그 돈 좀 달라고 이렇게 맡겨진 꿀을 먹어버리는 게 도둑질이죠. 그런데 어떻게 의롭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간혹 그렇습니다. 간혹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말하자면 서리를 해가지고 먹었던 그런 과일들 가운데 석류 이런 것을 지금도 그러니까 석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안 좋아해요. 시큼하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달콤한 걸 좋아하지 석류같이 시큼한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석류가 주렁주렁 맺힌 것만 보면 지금도 탐은 나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집에 나무에 석류 맺혔으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옛날부터 그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대신에 석류를 먹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근데 석류를 서리를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둑질이라는 본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집에 석류가 탐이 난단 말이에요. 주인이 손은 다 안 나. 이게 악하게 살아왔던 일들과 어떻게 선하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기회만 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도둑질을 하지. 욕심을 부려서 형제간에 이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네 것 내 것 가르면서 싸우지. 욕심 부리지. 욕심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욕하지. 이 형제들한테 욕을 달고 살지. 달라들지. 반항하지. 거역하지. 마음에 안 들면 같이 가고 집 나가지. 그런 판국인데 어떻게 자기가 선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대로 기독교 안에 있는 자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지가 선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가 선하니까 지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 아래에 살아가는 주제이면서도 자기 죄를 덮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밭에 구덩이를 파고 똥장군이 똥을 갖다가 지게로 가져와서 똥장군 뚜껑을 열어서 펄펄펄 부어놓으면은 흙으로 살 덮어놓은 것처럼 그걸 조금 밟으면 똥 속에 훅 들어가지요. 그 똥이 가득하고 한지 흙으로 살짝 덮어서 똥이 없는 것처럼 숨겨놨을 뿐인데도 그 죄를 살짝 덮어놓고 감추면서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니까. 나는 선하고 의무, 책임이 아니라 온갖 권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갖 권리만 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이제 의무가 가르쳐지지 않는 시대. 의무를 깨닫지 못하는 시대. 책임을 알지 못하는 시대.
자녀에게 부모가 책임지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또 자녀도 이 머리가 커가면 철이 들어야 되네.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면 부모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철이 들면. 철이 드는 시기가 청소년기에 철이 든단 말이에요. 철이 들어요. 철이 들면 불효자가 이제 효자로 변하는 그때가 청소년기란 말이에요. 질풍노도나 광풍노도나 반항기는 마귀적인 거짓말이고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처지를 이해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나름대로 평범한 소시민으로 어떻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는지 또 부모가 내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청소년기는 원래가 효도하는 때. 참 이 바보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 지금의 청소년기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기에는 결혼을 못 시킵니다. 왜? 옛날 청소년기에는 철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철이 들었어요. 지금의 30살, 40살 정도나 그 이상으로 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결혼이 가능했던 게 철이 들었으니까. 지금은 철이 들지 않아요. 아니, 이제 지식이 생기고, 여기저기를 돌아볼 수 있고,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경제적인 처지가 어떤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부모가 하는지 힘이 되고, 어깨에 짐을 덜어주고, 위로가 되고, 집안 살림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해주고, 엄마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살림도 돌봐야 되고 거기에 자녀들이라면 이제 10몇 살이 되면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일 갔다 와서 고생되는데 청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빨래는 제가 세탁기가 있으니까 세탁기 다 돌렸어요. 그리고 제가 널어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공부까지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알아서 한다 주둥이만 살아서 있는 게 아니라 성적표를 갖다가 내밀면서 제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엄마가 힘든 가운데 일하고 직장생활 돈 버는 것까지도 무거운 짐인데 철이 드니까 근데 이 철도 청소년기 철딱서니도 없이 핸드폰 새 제품 나왔어요. 요즘에 말로 하면 문자로 써지는 것 120만 원짜리 나왔다던데 엄마 그거 해줘. 그래가지고 엄마 돈이 없으면 못 해주겠는데 그럼 엄마 그걸 위해서 1년 적금이라도 들어가지고 해줘. 아니면 할부로 깨줘. 할부금이 얼마인데 한 달에 15만 원씩 내야 돼. 뭐 그딴 짓거리 하고 있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학교에 윤례 시간 되면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대, 광풍기 다 마귀의 살비 거짓말이. 그 거짓말은 현대 근대에 와서 가르친 거짓말이지 과거에는 그런 거짓말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25 사변이 벌어져서 이 낙동강에서 최후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 학도병들 10몇 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총을 짊어지고 북한군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 청소년들한테 총을 맡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군하고 싸우겠어요? 가가지고 친구 쏴 죽여버리지. 그러나 철이 들었기 때문에 북한군하고 목숨을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청소년들이 총을 들고 싸우겠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면 ATM 기계를 공격하고 슈퍼마켓 들어가 공격하고 이쁜 여자를 강간하고 달라들 거고 너무 집에 금은보화를 약탈할 거 금은방을 돌로 터뜨려가지고 금덩어리를 끄집어낼 거고 그 짓거리 하지요. 편의점 있으면 습격하고 그래 총 가지고 가서 북한군과 싸워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리라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되지 않게 지키리라 그러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청소년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청소년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렇게 다 변해서 사회가 악해지면 특성이 있는 거죠. 애국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애국자가. 물론 우리는 두 가지 애국자로 살아갑니다. 이 나라에 속한 애국자와 천국 시민 하나님의 나라 더 위대한 국가의
애국자와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지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애국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애국을 하기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 흩어지고 나중에는 또 다메섹으로 가고 다른 데로 흩어지고 로마까지도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바른 권위 속에 있을 때는 애국하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청소년기는 철이 드는 시기입니다. 철이 드는 시기. 정신을 차리는 시기예요. 그전에는 철 모를 때 공부 안 하고 농땡이 피우다가 야 이제는 내 인생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최소한의 시간을 19살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구나. 정신 차려보니까 중3인 거예요. 아이고 이제 중3에 얼마 남은 시간 고1, 2, 3밖에 안 남았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고1이에요. 얼마 안 남았구나. 어떤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고3이에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아요. 대학을 가서 준비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 1년만 유예를 시켜주세요. 1년만 유예시켜서 재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이 안 들면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해서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인종들이 나왔냐. 새로운 황인종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인종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기가 선하니까 특권밖에 없고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2절에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의롭게 된 죄인들인 거예요. 노아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만한 사람이 노아 시대 때는 거의 없었던 거죠.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 한반도의 복음을 1800년 중반이나 돼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왜 1600년도가 아니고 왜 1500년도가 아니고 왜 1400년도가 아니고 왜 1300년도가 아니고 왜 1000년도가 아니고 왜 800년도가 아니고 500년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밀린 거예요. 이 전도자 무디 이분의 시대 때에 무디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5천만 명이다 하면 10,000명 모인 집회를 5,000번을 해야지 5천만 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에 학생 자원운동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학생 자원운동은 10만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이제 철든 학생들이 전 세계에 1800년 이제 후반대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가리라고 자기 젊음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고 사인하고 쓴 사람이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 명. 그때 하나님께 그래도 쓰임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무디 선생님이죠.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 때문에 이 학생들이 소원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만 명이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다수가 중국과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무디 선생님 만나서 감사하다고 손을 잡아야 되지요. 또 무디 선생님과 함께 사역했던 아리 토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경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일본, 한반도, 중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춧돌을 신앙에 놓았어요. 그러나 1800년 될 때까지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못 얻는 종자들이었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아시다시피 1907년 평양대붕이 일어납니다. 한인합방은 언제 일어납니까? 1910년이죠. 1907년에 복음 평양대붕이 일어나가지고 변혁이 일어나고 달라지고 그러면 한인합방보다는 아마 그때 자유 대한민국이 먼저 생겨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돌이킴이 별로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별로.
그래서 1910년에 나라를 잃지요. 부흥은 1907년에 일어나고.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족속이 아닌 것처럼, 완악한 족속인 것처럼 지금도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나 사회는 끊임없이 거짓말에서 책략 택동을 일삼고 마귀는 문화와 미디어, TV, 인터넷, 언론, 매체, 방송 등을 통해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너희는 선하고 아름답다. 작년의 세대들아, 당신들은 더 많은 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불공평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촛불 혁명을 일으키고 뒤집어 엎어버리자. 민중이 일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계속하여 주장하는 거죠. 당신들은 의롭고 깨끗하다고 못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이 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 엎어버리자고. 내년에 헌법을 개정할 거죠. 6월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판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도 한 60, 70% 정도의 선에서 헌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왜 이 주사파들이, 왜 이 빨간물에 든 사람들이, 왜 좌파 운동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이, 좌파적인 사상과 같은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느냐?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것을 그 안에 넣어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하면 개정이 필요 없어요. 과거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지금 비참하죠. 비참해요.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정권을 98년부터 2014년까지 잡아서 그 다음에 지금 올해가 IMF가 통계가 올해가 물가가 10몇 배가 올랐습니다. 내년에 20몇 배가 오를 거게 됩니다. 그럼 북한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없을 때 남미 국가 중에 하나인 베네수엘라. 그런 것처럼 도대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보시면 아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선동하는 중심은 뭐냐 그러면 당신들은 권리가 있어. 왜?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하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지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죄감 속에 파고들지 않으려면 주님과 함께 내 악함과 완악함을 보아야지만이 주님 의지하여 깨끗함 받고 자유롭게 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그 길로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 불러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 이게 목구멍에서 이제 뭐가 나오니까 말이 나오죠, 말. 아니, 목구멍에서 뭘 집어넣죠, 이렇게 음식물을. 그러면 열린 무덤은 무덤 안에 이제, 썩은 시체들이 있고, 아니면 죽어간 썩어갈 것들을, 이 썩어가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영원한 것의 가치를 느끼면서 끊임없이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먹는 거죠. 또한 입에서 나오는 게 무덤 안에 나오는 썩은 것을 뱉어내고 토해내는 거죠. 입에서 달고 있는 게 욕이고 저주고 모함이고 이간질이고 시기와 질투고 분쟁이고 탐욕이고 탐심이고. 그래서 이 지금의 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들이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끊임없는 짜증, 원망, 분노, 신경질, 근심, 염려, 절망, 두려움, 우울함, 낙심, 좌절. 그러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의 입에서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경배함과 경외함이 나오느냐 그 말이죠. 기성세대의 입에서 나오는 건 도대체 무슨 말들이 입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에서 혀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
심심하면 거짓말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해요. 우리 교회 조망 많은 아이들도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나오는 게 거짓말. 심심하면 거짓말은 거예요. 심심하면 거짓말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간질, 상대방 약점을 발견하면 물어뜯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건수가 생기는 것 같으면 자기는 더 의로워지는 거죠. 와, 나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정죄해야 할 명분과 권세가 있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못된 짓,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 발이 빨리 그런 일을 행하는 데 달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느리고 아니면 하지 않고 후퇴하고 퇴행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재빨리 행한다 그 말이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사의 파멸과 고생이 어디서 오느냐? 악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죄와 악에서 오는 거예요. 응? 북한의 저 비참함이 어디서 옵니까? 죄와 악에서 오는 거예요. 죄와 악에서. 이 한 민족이나 나라가 악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악한 자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도와온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사사시대에 사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등질 때에 악한 자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악을 마음대로 행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사사기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만 봐도 나라 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왕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왕을 주신다기보다도 그들을 방치하고 던져버리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의 악한 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참의 길,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무슨 대단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만용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야지. 마땅히 내가 부모가 나왔으니까 책임져. 그런 애들은 요즘에는 부모가 있어도 고아원에서 잘 받아주더라고요. 부모가 있어도 고아원에 받아줍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면은 부모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부모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임져. 그러면은 고아원에 한 6개월 체험, 학습. 물론 조건은 까다롭습니다만은. 자식이 강력하게 집에서 안 살기를 막 주장하고 외치면서 고아원에 쳐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따릅니다. 근데 어쨌든 고아원에 좀 지내봐야지. 그래서 왕따를 당해보고 학대를 당해보고 부모 없는 서름을 당해봐야지만 은혜를 알까요? 그랬고 다시 부모가 받아들여줘도 상처라 그럴 거예요. 6개월 상처, 6개월 학대. 그러니 사람 노릇 안 하는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지옥으로 썰어넣고 꼴을 안 보시는 것이 가장 나으실 터인데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 그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의밖에 없다는 사실. 내 의는 없습니다. 내 의는 없어요. 의에 대한 흉내내는 것이에요. 또 어떨 때는 의로움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고 한 팔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의. 내 100% 내 힘으로 가능한 의가 아니어서 내 자랑이 아닌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히 의롭다는 착각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면에 죄를 깨닫고 한탄하고 회개하더라도 주님 없이 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내 구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럴수록 다시금 더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의 속에 빠지고 어리석은 세상의 마귀적인 사상, 시대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므로 내가 의롭고 선하다는 망상 속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선하다는 망상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 속에 있고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때로 울며 때론 통회하며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고백할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는 고백과 회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고백하며 회개하며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마귀 앞잡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될 생각과 품어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바른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가치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